자,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우리 새로 오신 분들 위해서 주보안에 하늘색 설교 개요를 참고로 보시고 잠언 4장 7절 말씀을 다 함께 믿음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무릇 너의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다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일마다 하나님의 지혜라는 주제로 말씀을 시리즈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는 감사에 대한 설교를 나누는데 우리 지난 시간부터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 한번 왼손을 한번 내밀어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우리 첫 번째 주에는 사람의 지혜를 버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시작. 사람의 지혜를 버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또 두 번째 시간에는 시험이 올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또 오늘은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자, 오늘 이 말씀대로 지혜를 다 얻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참,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는 말씀이 왜 중요한지 제가 좀 하나님께서 경험해 주신 체험을 잠깐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2000년 초에 이제 아침에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잠언 말씀을 계속 이렇게 매일 묵상을 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묵상했던 말씀이 잠언 22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잠언 22장 1절 말씀을 제가 스크린에 띄웠는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은이나 금보다는 은총을 택할 것이니라. 참 이 말씀을 그날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지혜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2000년 초에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우리 김광식 목사님이 선교지에 가시면서 그 주일 예배 설교를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 자료를 가지러 오후에 잠깐 이제 집에 와서 자료를 이렇게 가지고 이제 가는데 그 말씀을 막 묵상하고 이제 고속도로를 이제 프리를 진입을 하는데 이제 한국에서는 그런 고속도로가 많지 않은데 이제 미국에서는 와보신 분 알겠지만 고속도로에 이 트래픽 컨트롤하는 거, 교통량을 조절하는 그 신호등이 있어가지고 빨간불이면 섰다가 이제 파란불에 한 대씩 이렇게 교통량에 따라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이제 거기를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어떤 차가 급했는지 제 앞을 윙 하더니 추월을 해가지고요. 그 딱 이제 가는데 갑자기 빨간불로 딱 바뀌니까 이 차가 그 앞에서 꽥 쓴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순간 이제 급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이게 미끄러지면서 이제 뒤를 확 박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제가 순간적으로 이 오른쪽 길가로 수풀이 있는 대로 탁 틀었는데 그게 신호등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신호등이 그 자리에서 팍 넘어졌어요. 그래서 먼지가 확 나는데 순간 드는 마음이 이제 내가 미국에 와서 신호등까지 부시는구나. 그러면 그 차는 그냥 가버렸습니다. 이걸 어떡하나. 그래서 일단은 보험회사에 전화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보험회사에 전화했는데 제가 나중에는 이제 트리플레이라는 이제 그 회사에 들어갔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그 보험 들어가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한국 에이전트에 한국 분이 운영하는 보험회사에 들어갔었는데 그분한테 연락을 드렸는데 이분이 아마 지금 생각해 보면 좀 교회를 안 다니신 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분이 이러해서 이렇다고 했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이 신호등이 하나가 이렇게 부서지면 많으면 10만 불 이상까지 보상을 해야 되고 아마 목사님 보험료가 많이 오르고 우리 회사도 큰 손해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주변에 본 사람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무도 없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튀시죠? 그러시는데
제가 갑자기 어떤 마음이 싹 드냐면, 야, 만약에 내가 이 자리를 이렇게 피하면 과연 나는 이번 주일 설교를 과연 담대하게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오늘 주신 그 잠언 말씀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는 은총을 택할 것이라. 그래, 아무리 보험료가 10만 불 이상 넘는다 할지라도 내가 이거를 그냥 자수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경찰서로 이제 제가 가서 그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사모한테 갈 때 같이 가자고 그랬는데, 그때 마침 우리 사모가 교사였을 때였어. 우리 아이들을 이제 다 이제 보육원에서 픽업해가지고 이제 가는데, 참 잊지 못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저를 보자마자 창문을 탁 열면서 아빠 신호등 부셨다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경찰서에 딱 가서 이제 리포트를 했어요. 제가 이 어느 지점에 있는 그 신호등을 이렇게 교통 이렇게 사고가 났다. 그랬더니만 그 고속도로 순찰대 담당하는 경찰관이 나오면서 제 이름을, 리포트를 보고 제 이름을 탁 부르면서, 네가 정직하게 리포트해서 you are very honest 하면서 이렇게 저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보통 신호등이 콘크리트에 딱 콘크리트 바닥에서 이렇게 딱 이제 해서 고정을 딱 시키는데, 제가 들어간 그 지역은 거기 수풀이 이렇게 많아서 지능에다가, 마른 땅에다가 깊은 이만한 정을 이렇게 박아가지고 그 흙에다가 이렇게 만든 거래요, 신호등이. 그래서 제가 그 신호등을 탁 받았을 때 그 충격으로 이 정이 다 뽑아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넘어졌는데 그 수풀 위에 넘어져가지고 먼지만 많이 났지 하나도 손상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보상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야. 너무 놀랐어요. 이런 일도 있구나. 그랬더니 우리 애들이 아싸 막 이러는 거죠. 그러더니 이 아이들이 다 우리 아이들이냐 해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아이 셋한테 내가 상을 주겠다 그러면서 다시 창고에 가더니만 그 외 아이들 주는 크레파스 왜 그 있잖아요, 그 큰 거, 이거를 3개를 아이들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너무 기뻐가지고 막 이야 하면서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간증을 했어요. 사실 아빠가 오늘 잠언 말씀을, 잠언 22장 1절 말씀을 묵상하는데,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고 은이나 금보다는 은총을 택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니까, 근데 왜 제가 눈물이 나오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야, 아빠가 이렇게 말씀대로 하니까 정말 이런 일이 있다, 이런 일이 생겼다 그랬더니, 저는 사실 그때 우리 아이들이 그 크레파스 그 3개가 야, 정말 10만 불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하면서, 야, 그렇구나, 하나님의 지혜대로 하면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시대에 얼마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우리 사회가 얼마나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경험으로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요즘 목회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목사님, 제가 이렇게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또 내가 다른 나라로 지금 가게 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는 그런 이 이야기들이 많이 저에게 옵니다. 야, 정말 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법을 설교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이 말씀을 기도하는데 시리즈로 나누라는 말씀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나의 경험과 지혜로 그냥 우리 세상에 어떤 일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고 하나님 주신 지혜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이 지혜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가, 오늘 크게 우리 3가지를 좀 나누기로 한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하는 영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떤 우리 인생에 시험이 올 때마다 우리는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한 길을 걸어가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는 시험을 이기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그랬어요. 또 오늘 이 시간에는 두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 영이 살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자는 그 영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사야서 55장 3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기울이고 내게 나아가라.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지혜를 얻는 3단계가 나옵니다. 첫 번째,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영의 귀를 기울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나와서, 세 번째는 3단계는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성경에 뭐뭐하라 그리하면 용법이 있다 그랬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너희 영혼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시대는 광풍을 만난 그런 시대입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유라굴라 광풍이 사도 바울이 탄 배에 임했습니다. 사도 바울 포함한 270여 명이 갈 때, 그때 사도 바울 한 사람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어요.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사도 바울에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가이사 앞에 서게 하겠고, 내가 너를 로마 앞에 서게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음성을 듣고 이제 마음에 담대함을 얻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 강풍이 있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나, 하나님 비전에 순종하는 나를 하나님이 살리시는구나. 이걸 믿고 275명에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이 배를 하나님이 손상하지 않게 할 것입니다 하면서 여러분, 275명을 멜리데 섬에 또 들어갔을 때 275명을 다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광풍이 불어와도 하나님 음성을 듣는 자들,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자들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그 담대함이 전해지고 이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미래 갈 길과 현재 할 일을 알기 위해서 그렇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42장 3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사람들은 우리가 어느 길로 갈 것인지, 또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거죠. 저는 요즘 새벽마다 여호수아서를 강의하면서, 야, 여호수아의 실패가 어디 있었는가? 바로 아이성 전투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전쟁에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실패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지 못한 실패입니다. 그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사를 가거나, 또 내가 생각할 때 이건 내 지혜로 하면 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문제까지도, 자그마한 문제까지도 우리에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영적인 교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길을 떠나는데, 롯은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물이 넉넉히 보이는 요단들을 향해서, 요즘으로 말하면 조건 보고 떠나는 거예요. 세상 성공을 향해서 떠나는 겁니다. 근데 그 길이 소돔과 고모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롯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사람의 지혜로 하면요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됐습니다. 저는 어느 부흥 강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자기 아내가 미워서 소금 기둥이 되길 원하는 사람은 마음대로 떠나라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네. 여러분, 정말 우리는요 내 지혜대로 하면은 다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보시죠. 하나님이 지혜로, 아브라함아, 너는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동서남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보이는 땅을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 정말 지혜를 얻은 대로, 순종한 대로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영적인 기준이 있어요. 많은 기준이 있지만 오늘 몇 가지만 나누면,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최고의 영적인 기준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최고의 영적인 기준이다. 사랑하는 성도들, 성경 66권 말씀이 다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사무엘이야말로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대표적인 성경의 사람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봉독해서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신을 나타냈습니다. 또 여러분, 욥기 33장 14절에 보면 사람은 무관히 여겨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또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두려워할 때, 바울은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고린도에 갈 때 마음에 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환상 중에 이렇게 말씀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는 거야. 나의 예비한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넌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선교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대로 고린도에 큰 부흥이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 바울이 또 두려워할 때 다시 말씀하신 거예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두려워할 때,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핵심은 이 전쟁은 내가 명한 것이고 내가 다 할 것이니까 너는 마음에 담대함만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함만 있으면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마음이 두려워하고 담대함이 없을 때 우리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마음을 극히 담대하고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여러분, 바울이 말하면 너희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했을 때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때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오늘 주 안에서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4절에 말씀을 쫓아서 나간 거예요. 우리 김광신 목사님이 말씀을 쫓아서 선교할 때 결국 하나님이 다 하신 줄로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해보세요. 말씀을 쫓아 나가는 거예요. 저는 지난번에 우리 캄보디아에 우리 저 목포 사랑의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나가는 선교를 그대로 배우고 싶다 해서 9명이 팀 멤버로 왔습니다. 그 중에 4명이 우리 주의 종들이 목사님들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사할 때 정말 목사님 정말 선교에 대해서 물어볼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식사하면서 정말 그동안 우리 부족하지만 선교했던 것 같이 나눴습니다. 한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이 교인들이 단기 선교 이렇게 3박 4일 가는 거는 자기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이해가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한 교회가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신학교를 하냐는 거야. 이 캄보디아가 거의 거의 100만 불, 90만 불, 100만 불 되는 재정으로 이 신학교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도 한때 그런 의문이 약간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으로 그것을 딱 확인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제가 18절부터 20절을 보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아하, 우리가 예루살렘에서만 교회에서만 1:1 양육하고 제자 삼고 G12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든 민족에게 가서 신학교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자, 여러분도 믿으시면 한번 크게 한번 아멘 해보세요. 이 말씀을 제가 말씀으로 확인받은 것을 그 목사님들에게 나눴더니 목사님 그렇군요. 만약에 이분들이 나중에 다 간증하는데 자기가 나중에 목회하면 우리도 선교하는 목회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간증할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아는, 우리 교회가 지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제 계속해서 새벽이고 또 금요 예배고 우리 앞으로 수요 성경 공부고 성도 양육 과정을 통해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고 여러분 꼭 믿으시고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음성 주시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또 여러분 저와 우리 자녀들하고 대화하면서도, 또 가정교회에서 말씀을 나누다가도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권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느 날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데 모세에게만 말씀하시는가? 또 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데 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또 그리고 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가? 자, 오늘 여호수아서 3장 그 대표적 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럴 때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군대에게, 이스라엘 12지파 군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9절에 시작. 여호수아가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면서 할 때 이 불가능의 강 요단강이 건너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하, 왜 하나님이 때로는 하나님의 권위자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가에 대한 그 답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만남을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주말 수행하고 졸업식하면 이제 은혜 만남 그 후속 말씀들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 그 중에 하나가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크게 세 가지 모습, 우리 한번 왼손을 한번 내밀어. 자, 교회 세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가정의 모습, 조직체의 모습, 영적 군대의 모습. 자, 손 내십시오. 여러분 이 세 가지 모습이 있는데, 여러분 교회는 이 가정과 같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가정교회를 하는 이유가 그거죠. 그래서 이 가정의 모습 중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모습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의 종의 모습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 모습 속에서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야 되고, 두 번째는 조직체. 그래서 하나님은 12지파를 통해서 구약에서 이 가나안 땅에 인도하시고, 12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G12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통치해 나가시고 선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섬김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 장로님들, 성도님들 모습 속에서 섬김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바로 영적인 군대입니다. 여러분 마치 교회가 영적인 군대가 되어서, 여러분 세상 조직에서도 구제하고 다 할 수 있어요. 자선 단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한 영혼을 정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고 돌아가신 그 주님의 그 모습이 목회자의 모습 속에서, 또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영적인 군대가 돼서,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제 12지파가 한 나라씩을 맡아서 이렇게 영적인 군대가 돼서 이렇게 사역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 김광신 목사님 통해서 선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저에게 말씀하셔서 우리 서울은혜교회가 선교의 공동체로 다 함께 나가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2008년도에 우리 김광신 목사님이 서울은혜교회 나와서 목회했으면 좋겠다, 교회에 순종하고 이렇게 나오기를 결단했는데, 나오기 며칠 전에요, 어느 목사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김태규 목사님, 제가 며칠 전에 꿈을 꿨는데 김광신 목사님이 큰 항공모함 같은 배를 다 앞에 선두에 서서 가는데, 김태규 목사님이 그 뒤에서 목사님을 도와서 그 배를 항해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꿈이지 했는데, 제가 서울은혜교회 나간다니까 이걸 진짜 말씀드려야 되겠다. 이분이 막 찾아오고 그 얘기를 하는데, 진짜 이 서울은혜교회가 세계를 항해하면서 선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11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 정말 우리 서울은혜교회를 선교하는 공동체로 사용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때로는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선교에 대해서 또 말씀하실 때 또 순종하고, 또 우리 온 교회가 함께 나갈 때 그 일을 영적 군대로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런 묵상을 해봤습니다. 여호수아 군대가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가 있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리고가 있어요. 지금 재정의 여리고, 정말 전도의 여리고, 많은 여리고가 있는데, 12지파가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다 순종해서 이렇게 여리고 성을 도른 거예요. 기도하면서, 자 묵상하면서 하루에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며 묵상하다가 침묵하다가 이제 크게 외출할 때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여리고도 이렇게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아마 이스라엘 백성도 정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신 말씀에 순종할 때 그렇게 하길 잘했다 하는 마음이 들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이 저에게 세계 선교대회를 이제 우리 서울은혜교회 주체로 했으면 좋겠다, 1000명을 섬겼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기도하는데 1년 전부터 우리 서울은혜교회가 정말 하나님 옆에 먼저 엎드려 기도하면 좋겠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의논하고 제가 21일 금식하고
우리 온 교회가 이 다니엘 기도회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확신해요. 우리 온 교회가 하나님 주신 건의에 순종해서 하면 하나님이 다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이번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21일 기도 끝났는데 이런 그 음성을 주시는 거야. 앞으로 이 교회가 전도와 선교에 집중하는 그런 교회가 되라.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지금 은혜 만남팀이 있고 선교팀이 있는데 우리 교회 전도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계속 마음에 주셔서 정말 순종하고 이제 야간 전도, 주간 전도를 시작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우리 금요일 날에 정말 역사적인 날이었어요. 우리 온 교회가 무장을 하고 경찰봉을 하나씩 들고 할렐루야. 그리고 다 같이 이제 우리가 이 지역을 1.5km 이내, 일단은 1.5km 있는 지역을 제비를 뽑아서 우리 12그룹이 정말 하나가 되어서 청년 그룹과 함께 이제 이 지역에 놓고 기도하면서 야간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계속 이 지역을 놓고 믿음으로 여러분 이 강남을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서 들어올 때 이 강남에 있는 전도의 여리고가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 끝에서 선교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전도하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요, 저는 사실 이거 연말에 발표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지난주까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 내년 교회 목표를 주셨어요. 전도와 선교의 부흥을 이루는 2020년이 되자. 여러분도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계 선교대회를 주관할 때 정말 우리 교회가 이 전도팀이 정말 이 지역에 또 우리 관계전도, 오이코스 전도에서 정말 전도의 큰 부흥을 이루고 또 세계 선교의 그 부흥을 이뤄서 정말 우리 선교사님들이 통해 자복하고 다시 한번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하고 재헌신해서 2020년이 세계 선교의 분기점이 되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권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지혜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다양한 통로를 가지고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꿈과 환상과 성령의 감동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때로는 베드로에게, 사도 바울에게 환상을 통해서 또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또 발락과 나중에 자세하게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주제별 설교를 하니까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음성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욥기서 33장을 보면서요, 하나님이 이런 큰 깨달음을 주셨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욥기서 33장 14절 16절 시작. 사람이 꿈에나 밤의 이상 중에 사람의 귀를 여시듯 인치듯 교훈하지. 하나님이 때로는 꿈을 통해서 많은 주의 종들이 간증하잖아요. 잠깐 깊이 잠들었는데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막 천국에도 갔다 오시고 교훈을 인치듯 마냥 탁 각이 나듯이 교훈을 하시는데 어떤 교훈을 주시냐면 17절에 이는, 왜냐하면 그 목적은 뭐냐 그렇게 해석하라 그랬죠. 그 꾀를 버리게 하려 하시면, 내가 사람의 지혜로 어떤 일을 결정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 교만을 막으려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대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 어쩔 때 하나님 꿈을 통해서 여러분 이 꿈이 절대 권위가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이제 다음번 설교는 이제 하나님의 지혜를 분별하는 법, 영적 분별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절대 꿈이나 이런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최고의 권위입니다. 자, 여러분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그러나 하나님이 때로는 이렇게 꿈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교만을 막으신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와닿은 것은, 이 말씀 묵상하다 생각난 것은 처음에 이제 교회 전도돼서 왔을 때 이제 봉사를 하게 됐는데 그 처음 봉사했던 것이 찬양팀이었어요. 왜냐하면 제 그룹 사운드에서 기타를 치고 노래를 했으니까 저에게 기타를 치고 그렇게 하라고. 어느 날 이 베이스 기타도 치고요, 처음에 제가 청년 때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막 그렇게 찬양팀을 하고 나서 잠깐 제가 잠이 들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말 너무 놀랍게도 제 손가락이 이 4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기타를 못 치게 됐네 하면서 이 꿈에서요 뭐가 회개가 되냐면 제가 베이스 기타를 치는데 막 현란하게 막 치는 거예요.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악기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한 건데 내가 내 그 기타를 자랑했구나 하면서 제가요 그 꿈에서 그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절대 이거 교만해서는 안 되겠다 하면서 제가 꿈에요, 하나님 저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제가 다시는 내가 진짜 하나님을 드러내고 내 악기나 이런 걸 드러내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꿈에 저 딱 깼어요. 그럼 제가 여러분 뭐부터 했겠습니까? 손가락 숫자부터 세본 거. 하나, 둘, 셋, 넷. 4개가 딱 있는데요, 진짜 저를 인치듯이 딱 교훈하는 거예요. 너 앞으로 절대 너의 악기나 노래나 자랑하지 마. 그러면서 막 그때부터 막 정신이 확 나면서 그때부터 기타 치거나 뭐 할 때 조심스럽게 진짜 절대 드러나지 않게 하면서 찬양할 때도 절대 사람들에게 그 보이는 찬양이 아니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계속 훈련을. 근데 여러분 이게 하루아침에 되지 않더라고요. 또 순간순간 또 막 내가 나도 모르게 또 그러고 있어요. 그럼 그때 딱 이제 생각합니다. 나 이것도 손가락 4개 된다. 다시 정렬을 다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냥 매번마다 주여 날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간절하게 찬양. 저는 그래서 이 얘기를요 우리 찬양팀한테 합니다. 정말 우리 찬양팀이 악기가 드러나고 우리 목소리가 드러나면 그건 진짜 하나님 받으신 찬양이 아니다. 아무리 화음이 사람 듣기에 좋아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을 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꿈물을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의 꾀를 버리게 하시고 지혜를 버리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지혜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는 것이죠. 자, 우리 3번째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영적인 방법 3가지만 나누고 마치고, 첫 번째는 믿음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자, 옆 사람에게 한번 선포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큰 시험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우리 5절부터 6절 말씀은 정말 우리 인생에 갑자기 닥치는 시련이 올 때마다 그 시련을 이기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구할 때 그냥 구하지 말고 정말 주실 것으로 믿고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믿으시면 아멘. 여기서 믿음으로 구한다는 그 시제가요 주실 때까지 구하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이 그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이것은 뭡니까? 주실 때까지 구하라는 거예요. 현재 완료 시제입니다. 헬라어로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이것은 찾을 때까지. 여러분 오늘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구하라 했을 때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실 것으로 믿으면 믿은 대로 그대로 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한 예가 있습니다. 어떤 기부인이 진짜 다이아몬드 반지를 가지고 이제 탁 차고 가는데 강도가 그걸 딱 보고 이제 그 남산에 그 눈이 내린 그 길에 탁 칼을 들이댔습니다. 그러면서 반지 빼! 딱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기부인이 지혜가 딱 떠올라가지고 이 반지를 빼면서 이거 몇천 원짜리 가짜 반지인데 이거 갖고 강도짓 하시면서 눈밭에다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진짜 가짜인 줄 알고 이 강도가 엿폈네. 그 가짜 반지를 끼고 다니냐 그러면서 갔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어요. 진짜 이 기부인이 그 눈밭에 진짜 다이아몬드가 있으면 찾았겠습니까? 안 찾았겠습니까? 좀 대답 좀 크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찾았겠죠? 그럼 가서 막 진짜니까 찾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언제까지 찾았겠습니까? 찾을 때까지. 너무 똑똑하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찾을 때까지 찾는 거예요. 저는 요즘 세계 선교대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목회에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그 중심을 보시고 반드시 모든 시험을 이기는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숙이 중요하다는 성숙.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들을 만한 영적인 성숙이 되면 들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3회상 3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그 어린아이 때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참 이 영적인 부모 단계가 되면 들릴 수 있다. 이 영적으로 성장하면 다 같이. 그러면 사무엘상 3장 19절부터 21절 시작. 사무엘이 얘기하셔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사무엘이 잘하니까, 성장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이분이 진짜 선지자구나. 그래서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 증거로 이분이 진짜 영적으로 사무엘이 성장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모가 되면요, 저는 정말 우리 부모님 심정 몰랐어요. 그러나 제가 우리 아이를 낳고 기르다 보니까 참 많은 시련을 겪으니까, 우리 부모님이, 우리 장인 장모님이, 우리 어머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거구나. 사실 저는요, 김광신 목사님이랑 진짜 28년을 지금 있었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목사님 심정 다 몰랐던 것 같아요. 왜? 제가 목회하고, 이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면서, 우리 목사님 심정이 이렇겠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돼야 됩니다. 절대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초보로 여러분이 베이비시팅하는 그런 신앙 단계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교회 목자가 되고 지도자가 되고, 여러분이 어떤 부서에서 정말 영적인 자녀를 낳는, 전도하는 단계까지 가. 자,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영적인 부모가 됩시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대부분 남편들이 정말 일에 최선을 다하니까 우리 아이들이 깐난아기일 때 그걸 피곤하니까 잘 듣지 못한대요. 근데 우리 어머니들은 다 듣는데요. 그러니까 새벽에 아이들이 막 이제 우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가 되면 그 음성이 들려진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숙해지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또 어쩔 때는 말하지 않아도 정말 하나님의 그 심정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권위자가, 우리 목사님의 심정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세계 선교하는 그런 교회로 쓰임받기 위해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때 그러한 정말 진정한 부흥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순종이에요. 내가 어떤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도 하나님, 제가 주님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저에게 뭘 맡겨줘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둘이 한번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내가 어떤 지혜를 주셔도, 자, 하나님이 어떤 지혜를 주셔서 감당할 만한 준비가 되면 하나님의 지혜를 계속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해보세요. 요한복음 16장 12절에 보면,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너희가 지금은 내가 너에게 많은 지혜를 주고 싶어도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다. 여러분, 이 감당하다는 말의 헬라어가 바스타조입니다. 바스타조. 이 말은 무엇을 옮긴다, 그런 뜻이죠. 이것은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그것을 옮길 때도 쓰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지혜를 주셔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할 때에, 정말 우리 교회가, 여러분 정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감당할 만한 그런 지금 조건, 무슨 재정이나 무슨 여력이나 그렇게 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게 하나님 뜻이면 순종하겠습니다 할 때에 하나님이 그냥 계속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지난번에 부산에 있는 우리 목회자들 세미나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 교회가 선교한다는 거 알고, 이제 우리 김광신 목사님이 한국에 안 계시니까 이제 저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전도와 선교에 대한 말씀을 우리 목회자들을 하는데, 그 간증의 핵심이 그겁니다. 정말 우리가 감당할 만한 준비가 될 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하라고, 이 선교가 하나님의 뜻이니까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더라.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캄보디아 10년 전에 캄보디아 선교에 순종해서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이 진짜 다 해주셨어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터키, 베네수엘라, 또 인도네시아, 탄자니아 이런 나라들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저는 이번에 정말 간증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성취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 자,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다른 목회자들도 들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12월 달에요 또 20개 교회 연합으로 해서 또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장로님 네 분이 제가 이제 거기 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듣고, 목사님, 우리 사돈이 지금 교회를 한 번도 다니지 않았는데 이 기회밖에 없을 것 같아서, 목사님 이번에 세미나 마치고 하면 좀 장례식장에 와서, 장례가 났는데 장례식장에 와서 좀 전도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전도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순종하고 세미나 다 끝나고 이제 장례식장에 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정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분이 전혀 예수를 믿지 않고 교회도 안 다닌다는데 하나님 정말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이제 가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대로 그냥 간증하고, 그리고 짧게, 이 시간이 조문객들이 오니까 짧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정말 그 시간에 성령님이 역사하셨어요. 그 사돈이 그날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영접하시고 참 감사하고 감사한 것은, 제가 어제까지 그 지역에 있는 그 교회들을 찾아봐 가지고요, 제일 가까운 곳에 가고 싶다 그래가지고 오늘 12시에 교회 가시기로 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저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지혜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성취할 수 있는 능력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걸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데요, 정말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 정말 어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시리라. 이게 정말 하나님의 지혜구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